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누군가로부터 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나서 그들 때문에 힘도 얻고 또 용기도 얻고, 그래서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또 주님의 섬김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향유를 부어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또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또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사건이냐 아니면 다른 사건이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혹은 사람들마다 설왕설래합니다. 먼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는 매우 비슷합니다. 동네가 같아요. 둘 다 똑같은 베다니 동네였습니다. 베다니 동네였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그러고, 세 번째 이야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에 그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에요?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의 집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같은 사건이라면 베다니 동네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있었을 때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별개의 사건일 수도 있죠. 같은 시즌에 별개의 사건인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식이 일주일 이내에 벌어졌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 7장의 사건과 나머지 사건들은 확연히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 사역의 약 초반에서 중반기로 넘어가는 아주 이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신 아까 나머지 사건들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일주일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확연히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장소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고쳐주는 장면이거든요. 아마도 나인성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은 베다니라는 동네, 한 오리쯤 되는 그 지역에 있었던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마도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나 첫 번째와 나머지 사건들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오늘 본문에는 사실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라는 찬송가도 있죠. 그래서 이 찬송가는 뭐예요? 이 누가복음 7장 이 사건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그 예수님의 사건을 그린 성화들 보면은 가끔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어떤 여인의 그림 보면서 제목을 향유를 주께 부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제목의 성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8장에 나와요. 8장에 나오고 어디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뭐 죄를 지었다라든가 창녀라든가 그런 암시를 보여주는 성경 대목이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 믿게 되었을까? 사람들 추정하기는 뭐 가톨릭의 뿌리에서부터 개신교가 나왔으니까 주전이 아니라 주 591년에 유명한 교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레고리 교황이 있었어요. 그때 부활절 때 설교를 하면서 이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설교를 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왔었어요. 그런데 1969년에 교황청에서 그레고리 교황이 말한 그것은 성경적인 사실과 다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는 상관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음 장에 나와서 비로소 거기서 예수님께 보면은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상태에서 예수께 나와서 뭐 머리에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예수의 발을 씻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성경적인 맥락을 봐도 막달라 마리아와는 다르다. 어떤 여인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같은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창녀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서고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는 그런 암시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어떤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죄를 지은,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흔히 하는 표현대로 이 창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외도라든가 어떤 가름 사건에 연관된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죄 많은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이어지냐면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특별히 누가복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초반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왜 그 예수는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혹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혹은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쳐주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분들, 심지어는 어떤 사건까지 일어나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경험하고 도전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발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씻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걸 모르는 거 보니까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그 시대에 어떤 손님을 초대할 때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그 분위기 속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반대를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에게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런 장면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하셨을까요? 필요하시죠. 예. 특별히 이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또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저거 낭비 아니냐.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값비싼 향료를 바쳤는데 저거 낭비 아니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던 것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사건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죠. 예. 근데 오늘 특별히 하필이면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스죠. 예.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만 힘을 얻으신 분이 아니라, 용기를 얻으신 분이 아니라, 혹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큰 위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또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고독할 때가 있고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고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중간중간 저를 그렇게 위로해주는 어떤 사람들 만나요.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저와 함께 해줄 때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늘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만 계속 만난다면 제가 계속 주님의 길을 걷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늘 그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나는 그 위로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나는 위로자로 살고 있는가? 사실 살펴보면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다 소가리를 하고 있고 아파하는 부분이 있고 힘겨운 부분이 있고 힘겨운 사연들이 다 있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줄 수가 있겠는가?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소위 평화의 기도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보통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알려졌지만 그 호주 신학자 존 딕슨이라는 사람이 쓴 벌거벗은 기독교의 역사 책을 읽어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문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1912년도입니다. 프랑스어로 작자 미상의 누군가가 쓴 글이 우연히 이렇게 밝혀지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이라고 말하지만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썼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기도문이죠. 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보면 서로 미워하고 상처받고 서로 나누어져 있고 의욕이 있고, 대한민국을 지금 봐도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까? 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들. 오류가 있고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진리를 심고 희망을 심고 또 기쁨을 심고 광명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같이 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집주인 시몬의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불편했습니까? 여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불편했어요. 왜 예수님은 저렇게 죄 많은 여인의 저런 향유를 붓고 저 여인은 발을 씻겨드리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진짜 선지자라면 다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은 시몬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있다면 분리입니다. 분리. 원래 바리새인이란 말 뜻 자체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저런 타협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나누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바리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이 있는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경건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세리의 친구들이야, 죄인들의 친구들이야.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별명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별명 아닐까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레벨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기 원하는가? 아니면 정말 내 수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할지라도, 혹은 여러 가지 나와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게 그게 크리스천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그 레벨은 하늘이죠, 그렇죠? 하늘의 레벨이었지만, 하늘의 수준이었지만,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또 이 땅에 있을 때도 가장 소외되는 사람들, 세리, 죄인들과도 함께 어울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부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아주 유명한 교부 중에서 골든마우스, 황금의 입이라고 열려진, 너무나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별명이 골든마우스예요.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교부가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찾아간 창녀를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세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한 도둑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이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소서.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기도가 뭡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소서.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 속으로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어떤 이야기였죠? 빚진 두 사람 얘기를 하시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6일로 생각하고 일한다 그러면은 한 1년 6개월치 그런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 500데나리온이죠.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을 빚을 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거기에 10분의 1 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두 사람이 탕감을 받아요. 근데 빚을 안 갚아도 좋다. 안 갚아도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더 존경하겠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이 시몬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이번 주에 이 시몬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참 판단을 잘할 때가 많아요. 사리가 분명합니다. 이럴 때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사리가 분명한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정작 내 문제에 대해서는 어두워질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사리가 분명한지 몰라요. 근데 정작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혼돈에 빠져드는 경우들을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렇게 명철하신 분이,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혼돈 속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 시몬도 그러했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아주 사리가 분명했죠. 예.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몬이나 이 여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 아닐까요? 예.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죄인, 작은 죄인,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나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도 큰 죄고 작은 죄도 큰 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기 죄를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은혜도 크게 느껴요. 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 은혜도 크게 느껴요. 그런데 자기 죄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별로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요? 자기는 별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몬의 모습은 뭡니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이 저 사람의 발을 씻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하면서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은 저 여인보다는 더 의롭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단 말이죠. 우리들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맞아요. 나는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런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런 감격을 지금도 가지하고 있느냐.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여전히 갖고 있는가? 이 여인이 감격하면서 눈물로 자기 그 머리털로 예수 발을 씻겨주실 때 이 여인이 가졌던 그런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이 감격을 나는 여전히 갖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타성에 젖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제 어느 정도 다 안단 말이죠. 예.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예배 드릴 때도 별로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3.1절이잖아요.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1945년도 8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근데 한 외국인이 글을 썼는데 정작 8월 15일 날은 조용했다는 거예요. 정작 8월 15일 날은. 그때의 어떤 리포트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샤브시나라는 사람이 쓴 리포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 서울은 마치 쥐죽은 듯 고요하였다. 시민들은 일본의 항복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냥 기다렸다. 기쁨과 희망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러나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환희에 가득 찬 사람들의 거대한 물결이 온 시내 온 나라를 뒤덮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텅 비고 조용하기만 하였던 서울. 수많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광장과 거리와 골목을 가득 메웠다. 끝없는 흰 바다가 흔들리며 들끓듯 하였다. 15일 날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36년 동안 그 일본의 어떤 강제 통치를 받아야만 됐던 게 고생스러웠던 그 시간. 근데 갑자기 해방의 날이 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날은 조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에서 진짜 해방이 왔군 하면서 감격스러워하고 있던 그런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야 하던 그런 감격. 근데 지금 그 감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그런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인의 심령으로 날마다 매주마다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주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